이 대승찬 공부가 이 중간을 조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면 대승찬이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게 5수에서 6수분이었어요. 이걸 공부했고, 오늘 이제 공부한 걸 4수에서 5수죠. 지난 시간에 꽤나 이게 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게 4에서 5수, 오늘 공부하는 게 6에서 7수,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8에서 8, 9,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요, 4, 5수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유와 무, 이것의 압소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유가 아니고 무가 아닌 걸 알아서 이 본래의 공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했고요.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하냐면 뇌, 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음에 공부할 8, 9, 10수는요, 이 지공대사가 당시에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수행의 그 뭐랄까 한계랄까 허구, 위선 그 당시 수행의 그 미망, 그렇죠, 미망, 이런 거를 8수, 9수, 10수 이렇게 합니다. 그 8수는 주로 이제 병전 공부하는 사람, 9수는 주로 이제 그 소위 상자부, 마음을 계속 닦는다는 그 이제 마음을 닦는다는 수심, 이제 그때 이게 주로 이제 상자부 수행이 알고 보면은 앉아서 자기 마음을 잘 관한다고 자꾸 반성 성찰한다는 거죠. 이 공부의 한계를 좀 이제 하고, 10수는 그때 당시에 기를 닦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기를 닦고 뭐 음식 조절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아마 그 당시 불교의 한 공부의 흐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8, 9, 10수 이렇게 해서 이제 유무의 그 미망을 깨닫게 하고, 6, 7수에는 안과 밖에 대한 미망을 깨닫게 하고, 8, 9, 10수는 당대 수행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왜 이 수행이 잘못됐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대승찬 전체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승찬이 양도 많지만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요. 그 어찌 보면은 그 이제 선가의 3대 선시, 그러니까 대승찬, 신신명, 증도가, 이 중에서도 이 대승찬이 매우 이 내용도 풍부하고 아주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 진짜 황금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유무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공돌이 실상을 못 보게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눈에 비치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있고 이건 없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현상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눈, 귀, 코를 통해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있다 또 없다 이렇게 돼서 이 있고 없고의 그 근본을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전부 이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다 보면은, 내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갔나, 또 내 자신은 어디로 갔나, 또 나는 죽어서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이런 유무의 문제에 많이 걸려 있지 그 앞에 공성을 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지공대사께서 정말 자비를 베푸셔서, 만약에 세상이 유라면은 무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무가 바뀌니까 유는 그 본성이 아니다. 그래서 비유다. 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것이 본성이면 계속 없어야 되는데 자꾸 생기잖아요. 산화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가 아니다. 이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유가 있지만 유도 아니고,
무가 있지 무도 아니니까 유가 바로 이제 돌고 도는 그 현상이라면은 유도 유가 아니고 무도 무가 아닌 걸 계속 이해하다 보면은 그 속에 공성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닫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 게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와 무가 돌다 돌아보면은 그 앞이 공성이기 때문에 현재 내 몸을 가지고 거울을 비칠 때 또 내 몸을 가지고 꿈을 꿀 때 꿈 속에 있는 거나 거울 속에 있는 거나 생시에 있는 거나 다 실답지 않은 건 똑같아요. 실답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보는 것도 또 생시의 나를 보는 것도 공성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조건의 변화일 뿐이지 실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꿈에서 깨난다. 강몽. 꿈에서 깨나야 사물을 제대로 본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와 외를 공부합니다. 이 내외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흔히 선사들이 법문할 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렇죠? 앙도 아니고 밖이라서 내외 명철 이런 말 쓰죠? 명철. 이 내외 명철 앙과 밖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형상적으로 안도 아니 밖다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있고 없고를 깊이 들어가면은 아 이게 꿈이구나. 그럼 생시나 몽시나 다 같이 꿈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 똑같이 이 내외가 매우 우리 심층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공대사가 바라보기 이게 바로 우리가 윤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요. 왜 이 내외가 뿌리가 되는지 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안과 밖을 나누는 거는 그거예요. 왕따 시킬 때 우리끼리 제일 쉬운 그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란 범주 안 들어오면은 놔두질 않아요. 해를 끼치지. 그게 이제 크게 봐서 안과 밖이에요. 그 안과 밖이 왜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안과 밖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내가 가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은 힘도 좋고 권력도 있고 집안도 좋아요. 그럼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도 안과 밖이 있고 나 개인에도 안과 밖이 있어요. 이때 안과 밖은 물리적인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데서 안과 밖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내 속에 있는 안과 밖이 내 활동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모든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를 볼 때, 아, 저는 우리 반의 왕따야. 또는 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걔를 따로 돌리는 거예요. 그 걔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행동하지 않고 걔한테 미움을 주는 것도 바로 내 속에 있는 안과 밖의 개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아주 곤란할 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 대학 동기 하나가 이제 삼성에 있었는데 일본에 좀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에 같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걔가 이제 우연히 그 딸애가 우리 애하고 같은 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일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본 말도 좀 이렇게 일본 어릴 때부터 해서 그 친구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친구가 그 얘기하는데 뭐 자기가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한다는 식 얘기를 하는 그 괴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연히 이제 했더니 우리 애를 자기 반 애를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좀 아빠 친구도 아닌데 좀 잘 좀 가까이 하지 그러면 내가 가까이 했다가 나도 뭘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우리 애가 이렇게 아상이 이렇게 커졌나? 그 걔도 뭐 아상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더라고. 그 안과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 밖에 들어갈라 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걔는 지가
걔를 볼 때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딴 애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는 안가박기라는 가치관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가박, 실용대사 말하는 안가박은 그게 그 무슨 스페이스로서 안가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유무할 때 아 이게 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스페이스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부처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터를 깨달으면서 이게 각과 문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쉽답게 모든 걸 보는 데서 확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나 개인이나 안가밖에 있어요. 바깥의 거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뺏어 갖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안가밖이라는 거죠. 근데 왜 안가밖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안가밖이 빙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막 내외 명철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안가밖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안가밖이를 갖고 태어날까요? 갖고 태어날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안가밖이라는 거를 내가 딱 쥐면은 굉장히 컴포터블해져요. 내가 쟤는 왕따고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왕따가 아닌 거에 대해서. 또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이해관계를 맺어서 그 속에 끼어 있으면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내가 가지면은 나는 굉장히 나아질 것 같은 거야. 그 나아질 것 같다는 그 근본을 보면은 영어로 컴포트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안도감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또 왜 우리는 그런 거를 추구하느냐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거기에서 왜 우리는 편하냐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 문명이다 이거는 다 그런 관념적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공돌이를 이해할 때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삶의 그거구나 진리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나는 왜 안가밖이 일어나는가? 또 인간은 왜 집단적으로도 안가밖을 만들어가는가? 이게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안가밖을 나눌 때 나는 안정감을 보호받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안 가지면 어떻게 되죠? 매우 불안하죠. 불균형하고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죠? 생존에 대한 욕구 같은 게 네? 생존 욕구죠.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생존이라는 게 뭐예요? 생존이라는 게. 생존 욕구가 뭐죠? 왜 우리에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생존 욕구 맞습니다. 왜 가지고 있죠? 그걸? 왜 갖게 되죠? 어떤 형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생존에 대한 욕구의 성격이라 할까요? 성격과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걸 갖고 다니죠? 왜 내가 없는 걸 쥐면 나는 안정감을 느끼죠? 생존이죠. 그죠? 근데 생존이 왜 소유를 추구하지? 생존이 왜 집단의 어떤 그거를 칠라 그러죠? 그 생존이 왜 그 안가밖을 나눌 때 안정감을 느끼죠? 보감을 느끼고. 그걸 뭐 무명이니 망념이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석이고 가치 부여일 뿐이지 실제 그 속에 있는 신앙을 본 건 아니거든요. 왜 안가밖을 나누고 왜 안가밖을 나누면 우리는 편해지고 또 안가밖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한 미움과 그 경계가 있고요. 또 그 왕따를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보면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싶은 굉장히 강한 소유에 대한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그 속에서 굉장한 안도감이 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속이 매우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움직이는 게 눈에 다 보이고 분명하면 다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다 대답할 수 없는 게 뭐죠?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매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우리가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안도감이 일어나는 그 깊은 속이 매우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도감 느끼면서도 일어나는 이유도 모르고 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이 슬픈 겁니까, 이게? 내가 뭘 알고 안도감 느끼면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전혀 어두운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나는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텃새가 있어요. 새가 어떤 지역에서 일로 들어오면은 그 안에 앙을 밖을 나누던 새들이 나와서 덜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새들도 함부로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텃새라 그러지. 인간은 더합니다. 새들은 아주 그러니까 2차원적이에요. 들어가서 안에서 강한 저항이 있으면 딴 데 나가면 그래 그만이고 딴 데 가면 그 새들은 그냥 그걸 그만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안 와도 앞으로 올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죽여요. 또 쫓아내도 또 올 것 같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가서 죽여요. 그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식이 있어요. 시간의식이 단순히 시계 기능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안과 밖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무의식적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환히 보였으면 우리 보살님도 나한테 딱 그거 몰라요? 이거 탁 얘기할 텐데 못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매우 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어두운 그 불빛도 없는 길을 자꾸 이렇게 걸어가면서 안에 돌이 있는지 봐야 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속이 매우 검기 때문에. 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하다, 미망이다 이런 말도 다 그런 것도 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과 밖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매우 안도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 속에서 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애착도 하기도 하고 또 뭐죠? 죽이려고 분노해서 성을 내기도 하고요. 그 애착과 미움이 있어요. 그걸 탐진이라 그래. 탐진의 뿌리는 안과 밖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지. 그 무명 속에는 매우 우리가 슬픔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전혀 속에서 뭐가 이럴지도 모르면서도 안도감을 느끼고 누굴 미워하고 누굴 애착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매우 슬픈 거죠. 이제 이거를 이 꿈을 깨려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라는 게 사색과 좀 깊은 성찰의 종교고 이 모든 비밀을 스스로 힘으로 밝혀보는 겁니다. 무슨 신한테 나에게 행운을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매우 중요한 인간이 지키고 알릴만한 값어치가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 안과 밖을 왜 나누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과 밖을 나눈다. 그러면은 새들은 어떻게 해서 안과 밖을 나누죠? 인간은 그렇게 해요. 미리 4년 후 올림픽을 대비해서 미래의 나의 경쟁자를 미리 찾아내서 하는 걸 미리 연습하는 걸 미리 막 정보를 받아서 그걸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건 좋아요. 근데 새들은 왜 텃새를 나눌 거야? 본능 아닐까요? 그게 본능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본능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이란 말은 뭐냐면은 나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본능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본능이란 말 자체는 아무 아는 게 없어요, 내용은. 본능이다 이러면은 더 이상 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같은 안도감을 줘요. 본능이구나 그러면 다 안도감을 그렇구나. 안도감을 느끼죠? 근데 뭘 아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언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가 언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용도 모르면서 이름을 부여함으로 왜 우리는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 오늘 조금 그걸 한번 얘기해요. 왜 그래요?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딱 고정된 그 관념 때문에. 그건 설명 같아, 설명. 그 속에서 헐떡헐떡하면서 안나 밖을 나눈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새들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그러는 예, 거죠. 아니 생존이에요.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생존이라는 의미를 지금 부여한 거 아니에요? 생존의 그 실제 성격은 어떤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 생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어떻게 생존, 본능, 그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 자체가 정말 알고서 얘기한 거예요. 속을. 왜 생존을 하자는 거예요? 좀 얘기하면은 탐욕과 성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안가밖이라는 게. 그리고 안가밖을 만들므로써 우리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요. 보호받는 느낌을 가지고. 실제 보호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우리는 편을 짜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는 건데 나는 좀 더 그 속에 안 보이는 속을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생존하고자 하고 왜 본능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 전혀 모르는 세계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면서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전혀 자기는 이유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가 그랬어요. 쇼펜하우어가 이 지구는 거대한 음모다. 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싸우고 빼앗고 그래서 직접 갖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냐 이게 그래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 그래서 그 염세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불교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왜 이러냐는 거야. 이게 무슨 거대한 음모에 우리 희생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과 그 본능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석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려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저는 이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길래 그렇게 이루어지냐는 그 성격과 본질을 제가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법문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식 구조가 예. 비교로 비교 예를 들면 유무, 없다, 났다, 안가가 모든 이식 구조가 비교가 아닌 이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벌써 미움이 나옵니까? 가슴이 헐떡헐떡하는 미움이 나오냐고요. 미움이요? 예. 또 뺏어가려고 그걸 내가 뺏으려고 하고 애착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관념적 판단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는 그거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돼 있어. 구분되면 막 안도감을 느끼나요? 구분되면 막 헐떡헐떡하게 이게 깔아앉아요? 사실 현상의 세계에 현상이 사실 실제하지 않는데 쉽지 않나라는 생각에 취할 것이 없는데 사실 취할 게 있다라는 그 전도된 몽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뭘 하나 결정적으로 설명 못하냐면은 헐떡헐떡하는 그 엄청난 증오와 분노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안과 밖을 나누어서 아빠 친구 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거기 걔를 보호해줘야 돼? 내가 왜 그 희생을 당해야 돼? 희생당한다는 저도 그렇게 편들었다가는 똑같이 그거는 이렇게 두려움 있지 않아요? 우리에도 두려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보살 말씀하셨듯이 쉽답지 않은 거를 쉽답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과연 그래서 그 헐떡헐떡하고 두렵고 이런 게 일어납니까?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공부한 이론으로 자기가 차용해 쓰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씀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속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 속에 아까 애착과 미움 이런 거는 설명하기 조금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 안 들어가 보면은 왜 부처님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그걸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 해탈을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편하고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 속에 불교와 개론 정도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사실 우리는 너나가 사실 없는 거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모양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같은 하나의 이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는 착각 때문에 너 나를 구분하니까 그런 어떤 사량 분별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것조차 착각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량 분별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량 분별의 그 본질이 뭐죠? 자기의 사량 분별의 본질이 뭐죠? 그거는 이제 인식론적으로는 보살님 말씀 맞아요. 사량 분별은 인식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식론적 얘기를 하나 더 들어가서 그 인식론 일어나는 그 어두운 속을 좀 보자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안도감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안과 밖을 나누면서 안과 밖에 없는데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량 분별이지. 근데 우리는 왜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이 안도감을 낳나요? 그리고 미움을 낳고 두려움을 낳고 끼면 안 되고 이런 걸 낳나요? 소유의식이에요. 예? 소유. 아니 그러니까 그 소유의식인데 그 소유의식과 착각이 일어나는 그 무명이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한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그럼 일어나는 그 실제 그 과정을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으로 배우는데 끝나보고 말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는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걸어가면서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올라갈 때 그 환희는 나누질 못해요. 왜 안과 밖을 나누고 나누는 속에 안도감 느끼고 그런데 그 나눠가는 과정은 나는 아무도 모르고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성 자리는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알면서도 그 모습 놀이에 속아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내가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명이고 비도고 어둠이에요. 사량 분별이고. 그 저는 이제 그것이 그 인식론적 관점에서 맞다는 거죠. 인식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인식론적으로 사물을 헤아리면요. 도봉산에 올라가는 것도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어디로 올라가고 몇 걸음 더 가고 몇 시간 더 가고. 그건 똑같이. 그리고 산에 갔다 온 사람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갔다 온 사람이랑 갔다 온 사람이나 지도를 보면은 같이 효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차이 나냐면 올라간 사람은 땀도 흘리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감정을 인식론적만 따지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에 올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을 볼 때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탐진이라는 것이 왜 이토록 내 삶에 지극한 문명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밥을 하다가 예를 들어 소뚜껑이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진을 봐서 뜨거운지 아닌지 모릅니다. 밥을 해본 사람은 엄청 뜨겁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손을 안 대요. 근데 사진을 본 사람은 그 다시 손 안 대겠다는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애를 업어본 사람, 우리 어릴 때 동생들 업어보면은 애 동생 내려놓으면 허리가 없는 것 같죠. 그 허리가 없다는 관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시위용기에 의한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체험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과 미움이란 그 격렬한 감정을 설명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왜 추상적으로 안과 바뀌는 거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하고 안 하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또 저쪽 가면 위험하고 일로 가면 안전하고 이런 거는 뭘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알게 돼요? 내가 학교에서 배워요? 뭘로 알게 됩니까? 그리고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짐승도 터세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미움이 있어요. 격렬하게 그냥 쪼아대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면 엄청 지저대잖아요. 그렇게 착하던 강아지가 그건 뭐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다 새기고 있단 말이죠. 그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수없는 생을 이어가면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새긴 거예요? 그 시각을 착각하는 거.
증업이 숙적 또 그래서 설명해 갖고서는 그게 아닙니다. 설명에서는요, 그게 나에게 진지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또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면 그것이 왜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거는 가장 강할 거예요. 경마다 뭐 일체 평등 얘기하는데, 이조 구한말에 서양 선교사가 21살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전라도 지방에 그 문둥이들 그렇잖아요. 자기 말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고친 거예요.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때 문둥이 돌 던졌거든. 근데 절에서도 일체 중생 평등 말을 아침 저녁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대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 바로 이론과 현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속으로 맨날 중생 평등 해놓고는 삶에서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산에 올라간 거하고 지도로 올라가는 거하고는 말은 같아도 다른 거죠.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무명이다, 뭐 업이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모르는 것에서 업을 짓고 있냐고요. 모르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그게 있어서 이게 왜 일어나죠? 배웠어요? 태울 때 이기하고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생명 유지하는 게 뭐예요? 생명 유지한다는 게 뭡니까? 유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만 죽는 거 말고 죽기 전에 내걸 빼앗기기. 잠을 안 자고 밥을 일주일 못 먹고 고통을 겪죠. 내 새끼가 사흘을 굶고 그 고통이죠. 그 고통 어떤 거예요? 굉장한 분노와 그렇죠? 두려움과 이런 게 사흘 굶어서 양반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 자기 유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긴강하냐고? 아니잖아, 그죠? 나는 전혀 모르는 게 그렇게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요구합니까? 일체 중생불 요구해요? 아니에요. 눈, 귀, 코, 혀 이쪽에서 밥 달라 그러고 물 달라 그러고 재워달라 그러고 내 짝 찾아달라 그러고 이것이 짝 찾을 때는 눈을 통해서 막 쩍쩍 찾아다니고 배고플 때는 입으로 뭘 얻어 넣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뭘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덤비들면은 나도 같이 화를 내고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가 있죠? 내가 한번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밥을 못 찾아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다른 짐승이 나를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음에 물 마시러 갈 때는 그냥 가요? 어떻게 합니까? 며칠 더 데리고 가든지 칼을 차고 가든지.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위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깊이 보면 우리는 오간으로 뭘 느껴요?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기억이 돼요. 나도 모르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기억이 되고 두려움이 기억이 돼요. 고통과 두려움이 기억이 돼가지고 일어날 때는 그 다음에는 칼을 주든지 사람을 무대로 가든지 어쨌든 만약 그 기억이 없으면은 그냥 또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게 기억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라.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영어로 메모리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매우 오랜 생명 속에 매우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걸 나는 전혀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밖을 구분하고 안을 구분하면 나도 모르게 보호받고 그러죠. 그게 구분이 깨지면은 엄청나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따가 일어나고 또 내가 갖지 않은 거를 가져야 되는데 없으면은 뺏어 가시려고 그러고 그것도 약하면 여럿이 떼지어서 뺏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밖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용한 것 중에서 아사세 왕이 있어요. 이분이 매우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물려주질 않는 거라 왕위를.
근데 왕위를 받으면 매일 여자들하고 놀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모든 신하들이 다 이 사람 말 듣고. 그 이 사람이 하루는 지가 반란에 아버지를 유폐를 시켜버려요. 응? 굶겨 죽이지. 그 어머니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 위제이 분이라. 이 사람도 유폐를 시키고 굶겨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왕위를 찬탈해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매우 불안한 거예요. 죄의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불자 입장에서 그 아사세라는 사람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저런 분 업이 지켰다, 저 사람은 뭐 욕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걸 가지려고 했냐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그 많은 거를 내가 주려고 했는 건데, 그게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그렇죠? 나한테 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그런데 그리고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걸 아버지를 죽이고 뺏어버렸어요. 안 가밖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텅 빈 자리에 있다면, 이거 아닌데? 밖에 아닌데? 이렇게 알면은 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 깊은 무의식 속에서 안가밖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묶여있는 이상은 아무리 공투를 들어도 공투에 귀에 안 들어가요. 묶여있고. 이 묶여있어서 나는 내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뭐가 있으면 뺏어오든지, 막든지, 편짜서 그룹을 짜든지 이렇게 해요. 부처님이 아사세왕을 볼 때 입장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 뒷페이지에 아사세왕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맨 앞에 계신 우리 그거 하시죠? 뿌린 6쪽을 보세요. 6쪽. 6쪽에 거기 세존이 시험 읽어주시면. 세존이시여, 저희 아버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제 없는 아버지 내가 죽였구나. 이게 이제 부처 앞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나를 잡아 가두거나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안나 밖으로 안 나눴어요. 근데 나는 나누고 죽인 겁니다. 예. 제가 국토를 탐냈으므로 재물과 보배에 미쳐서 부귀와 영화에 홀리고 산업의 자산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재산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로움을 즐기고 백성을 장악할 뜻으로 반역을 꾀하여 아버지를 해쳤습니다. 그 뒤로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품었으니 스스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났어요. 죄 없는 사람 죽여서 나는 뭐가 일어나냐면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깊은 데서 일어난 겁니다. 비록 즐거운 연애일지라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궁중의 처녀들이 교태를 부리며 즐겁게 할지라도 앉거나 누워서 바르게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홀로 조용한 곳에 있을지라도 묻 관료의 최고 자리에서 복사를 듣고 처리를 할지라도 밤낮 없이 두려운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좋은 요리가 있을지라도 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두 눈은 침침하여 앞이 몽롱하며 심장은 항상 두근거리고 얼굴 모습은 초췌하니 어느 곳을 가도 편치 않습니다. 또 죽은 뒤에 떨어질 지옥도 두렵습니다. 네, 미래가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냐 하면은 이 사람 통해서 부처님의 시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갖지 못한 걸 갖기 위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 그렇죠? 그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뺏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지 않은 거를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갖지 않아 가지는 건 왜 그렇죠? 멋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리려고 하니까 현재 나는 뭐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 비참한 존재예요. 내가 밥을 매일 먹어서 배가 부르면 되는데 식량이 딱 떨어지고 농사도 안 짓고 그럼 며칠 어떻게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또는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이 다른 나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나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때 보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애들도 울고 나도 목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이 이제 그 고통이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일 또 그걸 느끼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뺐다 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악마밖에 일어난다는 거고, 그 속에 뭐가 일어나죠? 나는 내일 걔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일어나죠. 우리가 늘 악마밖에 없고 너와 내가 없다 그러는데 이 깊은 데서는 아가 일어나고 있어요. 너와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너와 내가 개념이 아니고 죽여야 할 너가 있어요. 죽여야 내가 사는 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너와 나라는 거는 굉장한 미움, 충동, 그 다음에 뺏어야 할 대상, 그런 그냥 강박, 그 강박 속에는 또 그렇지 않으면 느껴야 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일 또 날 때릴 것이다. 모레도 때릴 것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게 되죠. 군인들 자살하는 것도 같은 거잖아요. 하루 맞고 그만두면 괜찮겠어요. 내가 그런 기억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를 또 맞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한 기억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이게 격렬한 거예요. 안가받기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보냐면, 불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적이 되고 어떤 허물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은 이토록 텅 빈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실답게 증오와 미움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그냥 슬픈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 움직이고, 이 사람도 아사세왕도 저 아버지를 죽였으면 싶은 거예요. 저거. 그래야 내가 왕이 되니까. 밤낮 아버지 찾아보는 거죠. 언제 죽일까 싶어서 그 경비들이 사라질 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날 일으켰거든. 그래 아버지를 유폐를 시키고 말. 그때 부처님 살아계실 때예요. 그 부처님이 자기를 비난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또 자기를 욕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부처님의 제정에서 지하고 잘 통하는 누구지? 제바달다. 걔하고 짰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너는 네가 불단의 부처 리더가 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부처님 제거하고 나는 아버지 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죽이려고 이제 걸어가는 위에서 돌을 던졌어요. 던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다쳐서 어떻게 했어요?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아픈 것만 보고 계셨다 그래서 아픈 것만 보았다. 너와 내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프기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는. 아픈 걸 바라봤다. 그걸 뭐 이빨 사나니 소용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친 코끼리를 댔다가 미친 코끼리가 오히려 부처님 눈을 보고 가라. 이런 일이 있고, 한 번은 자객을 보냈는데 자객이 부처님 보고 참으려고. 이렇게 세 번을, 그것도 다 같은 사건입니다. 불교적으로 이런 문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엄청난 무명이 이렇게 실답지 않은 무명을 주고 엄청난 두려움과 그걸로 사람을 죽이니까 이거를 세상의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꿈인 거라 이게. 꿈속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자기도 막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세 왕이 부처님한테 내가 두렵고 잠이 안 오고 또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 나를 깨우치십시오. 그러니까 그 경에는 이제 박수보살이라는 보살이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자네가 좀 저 사람한테 좀 얘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가르치냐면은 공산매를 가르쳐. 일체가 다 환영이다. 다 없다. 백년 지나서 누가 했겠느냐. 이런 관법을 가르쳐요. 그걸 그 뒤에 김미선 보살도 읽어보실랍니까? 예. 아사세왕은 곧바로 보이지 않는 경지와 매우 가까운 산매에 들었다. 그 눈에 보여야 할 모든 색은 보이지 않았다. 남녀도 보이지 않았고 동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동녀도 보이지 않았다. 예,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지와 매우 가까운 산매라 그러잖아요. 아직 공돌이를 모르니까 일단은 모든 걸 허망하게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공돌이와는 같지 않지만 가까운 산매에 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읽어주세요. 예. 또 크고 작은 것도 보이지 않았고 장벽도 보이지 않았으며 수목도 보이지 않았고 집도 보이지 않았으며 성곽도 보이지 않았다. 계속 보이는 것은 자기의 몸 모양뿐이다. 그때 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몸이 나타난 이에게 그 옷을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아사세 왕이 나의 이 두려움과 의심 풀어주십시오. 나는 정말 죄를 지었는데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분에게 이 옷을 드리겠다고 옷을 지었어요. 근데 모든 보살을 주려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다 주려면 보살이 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돌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받으세요 하면은 몸이 없어져 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빈 걸 보는데 자기는 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옷은 네가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왕은 곧 스스로 그 옷을 입었다. 그러자 자기의 몸도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일체의 색상도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또다시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대왕께서 모든 색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의심을 관찰하십시오. 의심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나는 제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의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빈 걸 보듯이 네 의심도 그렇게 보라.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계속 읽어주십시오. 또 반드시 평소에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의구심을 보는 것처럼 일체의 법도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서 온갖 보는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거로 본다면 바로 이것이 본다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해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보살이 공돌이를 쭉 설명하니까 아사세왕이 공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꿈인데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그걸 했구나. 이게 불교식 해법인 거예요. 생명의 실상, 우주실상을 깨달아 가서 이 모든 이 마음의 갈등을 벗어나고 내 마음속에 이 모든 무의식 과정이 바로 무명의 과정이구나. 이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다 무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명.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이게 무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죠? 판단을 왔지 이때까지는. 모두 자기 의식의 판단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공돌을 이해함으로써 이게 꿈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무명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두려움과 이것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이것이 진리의 빛인 겁니다. 지혜의 빛이고. 이렇게 무명을 판단할 수 근거는 뭐죠? 공돌인 겁니다. 공돌을 통해서 이 컴컴한 것을 비추어서 이 모든 자의식의 판단 과정이 무명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지금 해법인 겁니다. 불교적인 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죽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 막 경계가 보인다 그래요. 난 안 쳐서 모르겠어요. 경계가 보이는데 우리 달마대사에 관심론 공부했잖아. 혈맹론 공부했잖아요. 그건 배웠습니다. 꿈에 죽으려 그러면은 이제 아름다운 하늘 세계도 보이고 때로는 돼지도 보이고 때로는 소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돼지에 업을 진 사람은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선업을 진 사람은 하늘에 거기에 꼭 내가 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거기 가야 되겠다 하는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돌을 안 사람은 가는 것이 없다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내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외 명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과 밖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밝아졌다 말을 쓰려면은 그 속에 무의식의 깊은 과정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 무의 깊은 두려움과 슬픔과 미움과 살림까지 할 정도의 두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만 이 말이 들어와요. 무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해 없이 그냥 지식으로 무명이다 해봐야 나의 빛으로 오질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외 명철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김삼 좀 더 읽으시랍니다. 박수보살이 물었다.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그 아사세왕한테 당신이 진짜 공돌이 알았는지 물어봐요. 박수보살이 물었다. 대왕이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역죄를 범한 자는 가차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으니 왕은 자신이 앞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왕이 곧 답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박수보살이여. 어찌 열애께서 진리 그대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 어떤 법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어떤 법은 사막도에 떨어지며 이 법은 천상에 나고
이 법은 열반에 이른다고 보셨겠습니까? 박수보살이 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왕이 말했다. 박수보살께서는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제 일체의 온갖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법은 모든 경법에서 얻는 것도 무슨 아닙니다. 다란이나 무슨 저 뭐죠 배다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옥으로 가든지 천상에 나든지 열반에 들지라도 일체의 온갖 법은 모두 다 본래 그대로입니다. 여여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법은 공한 자리라는 겁니다. 만일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분별하여 공에서 본다면 지옥으로 가는 일도 없고 천상에 나는 일도 없으며 열반에 드는 일도 없습니다. 일체의 온갖 법은 무너지는 일이 없으므로 일체의 온갖 법은 다 법계로 돌아갑니다. 일체법 다 꿈이고 실답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 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였다 살았다는 건 다 알고 보니까 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 법계는 나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상에 오르지 않으며 열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역죄의 무간지옥이 곧 법계요. 온갖 반역의 근원이 바로 법계입니다.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온갖 반역이 다 빈 것이고 더 빈 것이 바로 반역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아사세왕의 절절한 정말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통 색즉시공 그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죽인 게 다 알고 보니 빈 것이었군요. 헛것이었군요. 꿈속 일이었군요.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예. 그 본래 청정이 곧 온갖 반역이요. 온갖 반역이 바로 본래 청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본래 청정이라고 하나도 합니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청정한 본래 자리라는 거죠. 박수보살이여, 그러므로 일체의 온갖 법은 생기는 대상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예, 것입니다. 일체법이 다 무생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아사세왕이 이 무생법 이걸 깨달았던 거죠. 다 하나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구나 하는 무생법의 도리를 내외를 벗어나서 무생법의 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예, 보세요. 이를 근거로 나는 나쁜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천상으로 올라가지도 않으며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예, 사실을 열반에 가는 나도 알았습니다. 없는 거죠. 예, 이래서 아와 법이 다 깨진 겁니다. 박수보살이 또 물었다. 지금 이 법회 대중이 왕의 반역죄를 다 알고 있는데 왕은 어째서 반역죄가 없다고 합니까? 왕이 답했다. 반역죄가 없습니다. 박수보살이 또 물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왕이 답했다. 이전에 저지른 반역죄를 해탈하여 맺힘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업, 맺힌 거, 업. 이것이 하나도 비어서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업 속에 나다 너다 하는 게 다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 과정에는 워낙 강해서 다 그 쉽답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걸 공돌이로 아 이게 문명이구나 해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기의 그 끓는 듯한 번뇌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공돌이가 얼마나 시원한 감로수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경전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야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6, 7수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